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래도 사람을 많이 미워하지는 않았다, 또는 한 번도 주변 사람을 차별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애는 쓰지만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 학교를 들으면서 첫째, 둘째를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경향이 보인다. 옆에서 아내가 객관화를 계속 해주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지만 안 되는 모습들이 저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50장까지 족장 4명 중에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계보에서 이제 요셉의 계보로 이어가게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의 시기, 질투, 미움의 감정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요셉의 구속사가 시작되게 하시더라. 1절에 보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1절에 야곱은 드디어 옮겨 다니지 않는 거주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지금까지 거류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헤브론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야곱을 보니 형을 피해 하란으로 떠난 20년이 있었고 도망쳐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야복강을 건너 세일로 안 가고 숲곳에서 쉬다가 세겜에서 안주하였죠. 디나의 사건으로 값을 치르며 베델을 거쳐 이제 헤브론에 들어오게 되었다.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족장 부부가 묻혀지게 되는 장소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장소더라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종점에 도착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마라톤의 고린점에 들어온 것처럼 이곳에 도착하면서 야곱의 족보가 이제는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이동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에서 족보처럼 이름들이 쭉 열거되질 않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사람이 많고 왕들도 많은 데다가 화려한데 구속사의 흐름이 단번에 끊어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사람이 적고 화려하지 않아도 구원의 계보를 이을 딱 한 사람, 요셉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들은 요셉을 참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우리가 너무 흠모하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요셉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제로 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빠지지 않는 주인공이 요셉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조금 객관화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만 요셉에게 있었을까? 똑똑하고 성품 좋고 신앙이 훈련한 사람이 요셉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과 실제 요셉이 같은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는 허락하셨지만 요셉의 하나님으로는 부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총리까지 된다면 내가 요셉을 키웠다 하시면서 요셉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까지나 하면 딱 족장의 구속사가 완성될 것 같은데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죠. 표면에 흐르는 구속사가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실제 예수님이 오시던 계보는 며느리와 간음하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한 유다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 우리의 기복과 윤리도덕을 다 깨뜨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요, 오늘 요셉이 17세에 양을 치는데 여기에 형들이랑 함께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이상한 점 한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들은 형들인데 그의 아버지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본처인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나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같은 형들은 무슨 일인지 요셉과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 그래도 본처의 아들이 요셉인데 이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해야 되지 않는가? 어찌된 일인지 여종의 아들들과 격이 너무나도 다른데 결이 안 맞는 아들들과 왜 있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겠죠. 레아와 라헬도 얼마나 자식 경쟁으로 치열했습니까? 라헬은 얼굴이 이뻤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레아를 엄청나게 시기질투했고 레아도 야곱의 사랑받는 라헬을 너무나 미워하고 시기했죠. 그러니 두 사람은 자매였음에도 자식 문제, 사랑 문제 앞에서 철천지 원수와 다름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도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그닥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의 가족과 자식도 미워 보이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미워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보호막 같은 라헬이 죽게 되자 본격적으로 형들의 따돌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금 여종의 아들들인 납달리나 가시나 아셀 이런 아들들과 요셉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더라. 엄마가 죽고 17살짜리 고1 요셉은 인생의 슬픔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보호막인 라헬이 없으니 이 여종들의 아들들도 들에 있을 때에는 요셉을 심부름시키기도 하고 일도 시켜 먹으려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엄마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큰 고난이 몰아닥치는데 이것이 곧 구속사의 환경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보통 내기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고집과 어머니 라헬의 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는지 요셉도 만만히 물러나지를 않는 것이죠. 이렇게 따돌림 당해도 결코 형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형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여종들의 아들들과 함께하면서 유일하게 자기 편인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소상히 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형들의 잘못이라고 했을 때 잘못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느리게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이 게으르게 일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자질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랑하는 아내의 분신과도 같은 요셉을 야곱은 가까이 하고 옆에 두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의 주제가 형들에 대한 고발이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듣고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요셉의 성격이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에다가 지나치게 솔직하다 보니 형들의 잘못을 너무나 신나고도 서스럼 없이 다 이야기하더라. 그러니 형들에게는 미움털이 박힐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3절에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참 큰일이죠. 야곱이 91세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 요셉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자신이 너무 사랑해서 14년을 14일처럼 일하고 얻은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 보통 아끼는 아들이 아니니 채색옷을 대놓고 입혀놓고 있더라. 우리는 채색옷이라고 하면 형들은 색감이 없는 누더기를 입혀놓고 요셉은 컬러가 들어간 색동옷을 입혔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 목동들이 입는 옷은 나시처럼 팔은 잘려있고 또 활동하기 좋은 옷이었죠. 그리고 바지는 7부 길이 정도로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기에 너무나 편한 옷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은 어떤 옷인가? 소매는 길고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와서 이 옷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옷이고 일을 하라고 입히는 옷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무나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었죠.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입거나 가장이 입거나 관리자와 같은 사람이 입는 옷이었다. 그러니까 장자가 입는 옷을 그것도 11번째 되는 아들 요셉에게 입혀놨으니 형들에게 보기에는 얼마나 화가 나고 보기 싫은 일이었겠냐는 것이죠. 두 입장 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그냥 일을 하지 말라고 대놓고 차별과 편애를 한 것입니다. 요셉아, 땀나니까, 그리고 너는 고생하면 힘드니까 라헬처럼 내 옆에서 떠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다니라고 하면서 너는 그냥 형들 일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리만 하고 보고를 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형들은 아마 아버지에게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막내 아들에게 완장을 채워놓고 우리를 관리하라고 하다니,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막둥이라고 너무 싸고 도는 것 아닌가. 그러니 저렇게 버릇이 없고 저렇게 개념이 없지.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라고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이죠. 4절에 보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관계가 적대적이다 보니 함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을 건네기도 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 요셉은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지 않지만 보고 들은 거, 형들이 말한 거 다 일러 바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야곱식의 사랑이 한편으로는 요셉을 죽이는 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요셉은 위태위태해지는 것이고 채색옷을 입는 일은 곧 요셉이 미래에 형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애가 이 야곱의 편애로 나타났고 또 형들의 미움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리고 라헬이 없어야 이 구속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라헬을 데려가면서 하나님이 세팅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기에 요셉을 고난의 환경에 밀어넣으시면서 이제 훈련을 받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얄밉고 눈치 없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요셉의 실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늘 완벽한 요셉, 총리된 요셉을 생각하니 절망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저런 요셉도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방황하고 힘든 상태라도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속사의 환경, 라헬과 같은 보호막을 걷어가시면서 갈등 상황에 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이 오면 없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별과 미움은 구속사의 재료가 됩니다. 갈등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속사가 도립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큐티라는 사실이죠. 차별하지 마, 미워하지 마 이렇게 접근해서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움받는 환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편애받아서 곤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라헬과 같은 사람이 없어져서 불평입니까? 오늘 요셉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하고 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사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사의 꿈을 주시고 말하게 함으로 더 미움받도록 역사하십니다. 5절 6절에 보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런데 이 형들이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더 크게 분노하고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떤 꿈을 꿨는데 형들이 듣기에 너무나 거북한 꿈을 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너무나 눈치 없게 그리고 너무 확신 있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다 보니 형이 들으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인간은 연약하기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아무리 사랑을 많이 줘도 인간의 사랑은 편중적이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요셉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라헬과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7절에 나옵니다.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 앞에 절하는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듣는데 형들이 정말 황당한 것이죠. 궁금하지도 않고 꿈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는데 안물안궁인데 자기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한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 뜬금없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당한 이 형들이 뭐라고 하는가? 8절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니 채색 옷을 입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관리자처럼 있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막내야 네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네가 할 말이냐? 형들이 지금 꾹꾹 참으면서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쯤에서 형들이 화가 많이 났구나 하고 멈추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꾸는 겁니다. 요셉에게 또 꿈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런 갈등을 이끌어가면서 요셉이 말할 것을 알면서도 꿈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주시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일에 지금 끌고 가는 주체자가 하나님이더라.
또 다른 꿈을 주시는데 9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라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고로는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말하며 별은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 위에 군림한다고 할 때까지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할 때까지는 어떻게 참았는데, 아니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어머니인 레아까지 건드리니 형들이 폭발합니다. 우리 어머니 레아가 요셉아 너에게까지 절한다고. 이것은 완전히 선을 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화난 형제들을 말리면서 아버지가 한마디를 합니다. 10절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야곱도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는데 채석옷도 입혔는데 이번에 말한 꿈은 요셉아 너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 이야기를 하니 요셉아 네가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족이 다 너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라고 아버지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 미움이 쌓이고 미움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미워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더라는 것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좀 헤브론에서 빼내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껌딱지가 되어서 그냥은 빼낼 수가 없더라. 요셉의 구속사는 곧 미움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믿음의 훈련장으로 떠나게 되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곱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어떻게 밀어넣는가? 형 에서를 속이게 해서 죽을까봐 도망쳐야지만이 훈련장인 라반의 집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요셉은 눈치 없이 형들의 미움을 자꾸 사야지만이 훈련장인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더 강팍해지고 이스라엘을 미워할수록 출애굽이 가까워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까? 편애와 차별, 미움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좋아했지만 사라는 이삭을 편애함으로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이삭은 사냥을 잘해오는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죠. 이것으로 집안의 형제끼리 죽이려 하고 20년을 못 보는 일이 일어났는데 야곱은 또다시 요셉을 편애하고 있는 것이죠. 온 집안에 대물림되고 있는 편애와 차별, 그냥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정과 갈등까지도 하나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기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다뤄가는 원리가 비슷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형들처럼 인간적으로 요셉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아니 제가 왜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저러나. 좀 동생답게 죽고 착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지. 왜 저럴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잠잠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것도 알지만 해야 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미움받다가 더 미움받는 사건이 온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미움받았는데 코로나 걸리면 더 미움받는 것이고, 원래도 성향이 달라서 안 맞았는데 일하다 틀어지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움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가장 먼저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미움받고 오해도 받고 힘든 훈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구속사의 꿈이 무엇인지를 오늘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형들이 세겜이 아니라 더 먼 도단까지 요셉을 따돌려야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 형들은요 아버지와 요셉이 함께 있는 것을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꿈 얘기하면서 너무나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양을 치러 멀리 세겜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겜은 이 헤브론에서 7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집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한 행동들과 말들을 다 전달하니 속 시끄러우니 이제 오랜 기간 멀리 양을 치러 가야 되겠다. 형제들끼리 바람도 쐬고 오면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 하면서 세겜까지나 갔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한편 야곱은 걱정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요셉아, 내가 너를 형들 있는 세겜으로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자 요셉은 평소보다 멀지만 세겜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먼 길을 걸어갑니다. 1시간당 6km씩 간다고 해도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길을 간 것이죠. 그런데 그 먼 길을 갔는데 그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을 줄 알고 왔는데도 그곳에 형들이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15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16절에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세겜에 분명히 찾아왔는데 이쯤 되면 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이 못 찾기 때문에 한참을 헤매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지나던 사람이 무엇을 찾길래 이렇게 방황하냐. 그때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사람이 이미 여기서 떠났고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도단이 어디인가? 세겜에서도 22km나 더 떨어진 더 먼 곳으로 갔더라는 것이죠. 이 도단이라는 뜻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형들이 세겜이 아니라 더 멀리 이 아버지와 요셉을 따돌리면서 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도단까지 요셉을 따돌려야 다음 훈련장인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형들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따돌리면 따돌릴수록 요셉은 더 하나님의 계획에 편속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구덩이와 같은 도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구덩이와 같은 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더 깊고 더 힘든 구덩이를 만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또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 때 미워하고 원망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도단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워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의 지체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요셉의 이야기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받는 요셉의 모습,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채색 옷을 입고 도단까지 가서 형들이 꿈꾸는 자를 죽이자 계획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이자 바로 우리의 이야기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가 구속사의 꿈을 꾸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애와 미움을 통해서 나의 구속사가 돌입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세겜이 아니라 구덩이와 같은 도단까지 가야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라헬도 걷어가시고 미움도 받게 하시며 구속사의 환경을 세팅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도 사랑을 적게 받아도 참 인생이 되었다함이 없어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으로 요셉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요셉이 착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이런 윤리도덕과 유교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체질과 성품을 아시고 요셉이 가야 할 길을 아시기에 그 모든 미움과 갈등과 차별과 편애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오늘 그를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과 이런 갈등이 닥쳐올 때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실하게 다루시며 훈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 시간들도 필요하여서 사용하고 계심을 해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꿈은 또한 하나님, 이 구원의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옆에 붙인 사람들과 하나님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훈련을 거쳐서 그 공동체 지체들과 사람들까지도 살려낼 것임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